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인도하신 변종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신 우리 정재 원장님,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갈대 성가대,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서 받으신 분들에게 은혜에 대하시고 예배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수사를 맡으신 분들께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하시고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는 내가 아니라 내 없어 예배를 하시고 공부를 통하여 이 믿음 공부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믿게 하나님의 방문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므로 제905회 갈렙 초창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기뻐하게 하시는 산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믿으며 동정하에 말씀하시고 어디로 나에게 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보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얼마나 견디며 성령의 교제와 영원히 살았으며 역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식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꿈과 같은 순교를 위하여 갈렙길을 위하여 이 합식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관의 아버지 참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자유와 자유의 굳건히 살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안무와 든든히 지켜주고 국제 환경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상품을 통해서 인복과 민족 봉화를 인도하옵소서. 2025년 선교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 회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한 갈렙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강구한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기쁨을 하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몸을 유세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 영광을 얻게
정경은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갈렙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교만에 빠져 사단마귀 온갖 괴계의 위로부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셔서 많은 어려움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대를 축복하사 기존 2030 실천 운동을 통해 군이 부모화되게 되어 가고 담대한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이 복무화되어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함께 찬양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의 눈이 뜨여 세상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 성교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신 귀한 갈렙 회원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고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만 하며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덕수 목사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갈렙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갈렙지들을 위해 헌신과 충성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로부터 19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읽고 고린도서는 저희들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의 영 되신 우리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 곧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갈렙 성가대로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노라 오직 주의 은혜
이 새벽을 깨워서 저런 주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정신들이 전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담배뿐만 아니라 여우시와 블랙까지도 주마다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 근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젊은이들의 이 놀라운 이 중보고마가 이쪽 보고마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때가기처럼 생명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갔을 때 그 밤모섬에서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한문으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찬란한 이와 같은 빛. 어쩌면 그 주님의 얼굴에 그 광채, 그 빛을 바라보고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요한인데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얼굴을 볼 때 그처럼 누구보다도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랑받는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때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 옆에 와서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와 같은 재앙이 아닙니다. 일곱 나팔의 그 일곱 그 재앙들이 있기 전에 일곱 교회 편지와 그 사이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주님의 그 세계로 요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라봤던 광경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예배의 광경인데 그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생물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로의 찬양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의 합창으로 이루어진 그 찬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여기서 놀라운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 권세를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이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에 이어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흰옷을 입은 이미 우리를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간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쩌면 천상에 이 찬양의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어서 이제 바로 일곱 나팔을 그 떼어지는 광경 속에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이 천상의 찬양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과 함께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곡도 있는 기조라 우리가 찬양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들 말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까? 아마 어쩌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찬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도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내 삶의 나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 드려지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그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어쩌면 처음에 나온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질 영광 돌림 어쩌면 그와 같은 영광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만약에 본다면은 우리 눈은 모를 겁니다.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태양까지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는 우리 눈의 시력들이 우리가 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영광이라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성경의 표현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광채, 바로 영광의 그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첫 시작에 이처럼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게 되고 곧바로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40일간 머물러요.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바로 구원의 사건이. 그리고 성령 강림도 바로 이루어집니다. 50일 후에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데 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는가? 이 점이 조금 어떤 때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함을 받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삶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무덤이라는 자체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체에 무엇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광채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속에 함께합니다. 어쩌면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해요. 12제자가 숨어 있었지만은, 11제자가 참 숨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마가 없을 때 왔고, 또 도마가 있을 때 왔고요. 여기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도마가 11제자 가운데 그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믿지 않아요.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믿는다면 믿음의 그 모습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의 그 사이에 50일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고요. 남은 10일 동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그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실 그 성물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은 왜 우리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했는가? 그 제자들이 있는 모습 속에 찾아오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 중에 7명이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 잡습니다. 그 고기 잡는 그곳에 예수님은 또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잡은 고기를 먹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일단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동산지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 엠마오에서 도착해서 떡을 떼어줬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알게 돼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참 우리 성경이 너무나 좋아요. 영어 성경은요 friends, 친구들아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이처럼 말했는데 우리말 번역이 너무나 정겨운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에 던지라. 처음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 만났을 때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정확히 153마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이 대화가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배와 그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네, 밤새 쓰고 있지만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대화를 하려면 그 거리가 제가 볼 때는 50m만 넘어가도 아마 그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안 됩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 아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뒤에야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곧바로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뛰어다닙니다.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은 일상의 모든 생활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며 고기를 잡으며 제 아들이 모여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속의 주님은 바로 함께하는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어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부활의 이 신앙에 이것을 누리는 삶에 대해 이것이 하나의 영광이 돼서 주님 앞에 돌려지는 하나의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영광에 오늘 우리가 돌려지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영광은 우리 모습이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체에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의 이와 같은 영원한 그 예비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오늘의 이 누려지는 하나의 영광에서 그때 영광까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찬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수건을 벗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금 되돌아갑니다. 모세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땅에서는요. 이 분노가 치밀은 모세가 그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판을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엎드려서 간구하죠.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일 겁니까? 주님, 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모세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은 주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영광을 갖다가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바로 하신 그 말씀이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바로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모세에게 나타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시 두 번째의 40일 재금식이에요. 이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이 십계명의 돌판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그 돌판을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40일 재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에요. 너는 다시 재금식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다시 40일간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의 돌판, 자신이 만든 돌판 위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죠. 이걸 가지고 땅에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이 모세 가운데 나타난 거죠.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수건에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속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드러내요.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의 하나의 만남, 하나의 벽이 있는 게 바로 이 수건이에요. 이 수건이 없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온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이처럼 그 당시 때의 사람들처럼 꺼리는 거예요. 예, 자신의 무엇인가를 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속에 그 만남,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 수건이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벗겨지질 않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나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갖다 지도자기 때문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수건을 가렸는데 이 수건이 계속 벗겨지지를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으면은 이 시대에도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담대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는 무엇인가의 이 수건들이 우리 앞에 지금 현재까지도요, 어떤 때는 가려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주의. 무엇인가 율법주의라는 거 본거니 어떤 율법 가운데 속에서 매인받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과의 이와 같은 관계가 무엇인가 율법에로 말미암아서 이 가리워져 있는 하나의 형태, 이것 때문에 마음껏 성도로서의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 율법주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여기에 말씀할 때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처럼 말합니다. 무엇인가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그들이 율법 가운데 속에서 매인받았어요. 그들이 어떤 들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율법에. 그래서 신의 일조를 그들이 드리고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의 의적으로서 드려지는 이것인데 온전치 못한 그들의 하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자신들은 온전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속에 있는 겁니다.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마음 중심에 의와 인과 신은 벌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율법에 매인받아 있으면은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율법주의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수건처럼 주님과의 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삶, 외적으로는 주님과의 이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마음 중심 가운데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상실되어지는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하고 만나려면은 그 벽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매 주와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모습 벽이 없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세속주의라는 하나의 형태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온전한 것이 또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신에 매일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바라보는 것,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우리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생 가운데 속에서 자랑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속에서 이처럼 수건처럼 우리 앞에 가려워져 있습니다.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죠. 목적과 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수건들, 가리워져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와 같은 것들이 벗겨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본주의, 너무나 세상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예수님께 돌려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 모든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율법주의나 이런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이와 같은 수건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가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이것이 벗겨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이죠. 온전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과 이 만납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어쩌면 종말의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우리 삶은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회복해야 될 이 소중한 하나의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과연 주님과 나와의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속에서 이런 벽들은 없는가? 주님의 이와 같은 광채가,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혹시 수건들이 내 앞에 이처럼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 수건을 벗지 못하는 하나의 그 모습들,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그 주님의 영광의 이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누려지는 하나의 그 자유,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원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엇인가 지금 매인받아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수건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처럼 가리워지는 우리 모습들이 온전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려워져 있는 하나의 수건들, 하지만 두려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모세 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모세의 얼굴 속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벽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수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면서 말씀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아직도 가려워져 있는 이와 같은 수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험한 세상이고 아직도 이와 같은 수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가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벽이 없는 그 주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삶으로 우리가 승리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려 원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릴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병들을 향한 이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며 함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지금도 저 진주교에서 큰 복음화를 향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KMCF 또 우리 모든 우리 장병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